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다니엘의 21일 기도 따라하십시다.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서부터 530년까지 바벨론 포로기의 예언 활동을 했죠. 다니엘서 10장 그리고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은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오늘 어수선한 이 시대에 영적인 혼돈이 점점 심화되는 시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탁월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떠한 축복을, 어떠한 은총을 받았느냐?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성결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결. 자,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대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는 순결, 성결함을 입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받은 은혜는 뭐냐? 지혜로 왔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때 당시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120도나 되는 그 엄청난 땅덩어리, 그 온 지방을 다니엘이 다스리게 했대요.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가를 지불하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 같이 시작.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함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죠. 사자의 입을 막는 거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가도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순결함, 아멘, 다니엘과 같은 지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신, 그것을 통하여 보호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뭐가요? 기도. 다른 것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는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다니엘의 일평생 승리한 그 비결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일평생 기도했다. 아멘. 다니엘의 승리 비결은 뭐라고요? 일평생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전 교회가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아멘을 안 하셔? 다른 교회 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내가
혹시 깜빡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벌써 2022년도야?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셔. 마음을 정하면 그게 첫날이죠 뭐. 아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래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선포한 것은 하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멘. 같이 동참하며 같이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가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 정도 됐을 때예요 여러분. 80대 후반 정도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다니엘의 외모도 변화가 됐겠지요. 세상도 바뀌었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뭐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변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법을 잘 배워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 21일 동안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 21일 동안. 자, 2절과 3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에 일주일이 세 번이니까 21일이죠.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이 뭐냐?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 그 일이 참되니, 왜? 하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근데 그 환상이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럼 두 번째로, 과연 이 큰 전쟁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1장은 1절부터 45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 안에는 인류의 역사가 고스란히, 인류의 역사의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파사, 페르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헬라,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를 이어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간 있을 적그리스도의 세계 대환란에 대해서 11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그는 21일 동안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바라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진, 그 12장 전반부까지 기록되어진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다니엘이 죽고 난 400년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집중해서 기도했던, 21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와 환상,
그것이 어떤 뜻인가, 그것을 좀 더 깊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뜻을 정하여 22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다니엘은 9장 16절에 보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한말의 한국 역사, 술창과 방탕과 조선 말기 고관 대작들의 타락과 탐관 오리들, 정치는 썩어 빠지고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 타락하는 일들은 하늘을 찌르고, 그때 찾아온 것이 일제 강점기죠. 경술국치, 나라가 수치를 당하면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36년 동안의 수치를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징계, 그러나 다시 한국을 회복시켜 주셔 독립을 시켜 주셨어요. 은혜야. 근데 이 기간 동안 일본 강점 시대에 그만 교회와 주의 종들이 신사를 참배합니다. 또다시 우상을 숭배했지요. 살기 위해서 타협을 했지요. 결국 이 해방 얼마 가지 못하고 6.25 전쟁이 터져 이제는 남북 분단이 되어 왔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조선 말기 쇄국 정책을 통해서 서양의 선교사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을 찾아왔으나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참수시켜버리고 복음을 거절했던 그러한 교만, 무지, 우리 조선 역사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혼돈한 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그 시대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와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어떤 기도하자? 통회하며 자복하며 철저히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여러분, 올려드린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제가 잘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는 수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70% 정도는 다시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저 먹고 있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고 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멘, 그 영적인 통찰력 안에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비중 있는 기도 좀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24일부터 대한민국을 찬양과 기도로 회복을 꿈을 꾸며 다닐 겁니다. 4박 5일 동안 얼마나 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 시간을 단축해가며 대한민국을 돌며, 아멘, 이번 기도 투어 팀의 이름이 불의 전차야. Fire Chariot, 불의 전차. 불을 끌어내린 엘리야, 그가 엘리야가 타고 갔던 아합과 맞서 싸웠던 그 불의 전차처럼
대한민국을 찬양하며 투어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영적인 토양을 갈아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은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뜻을 정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4절 말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도 중앙에 보면 그 노란색 선 위에 힛대길이라고 되어 있죠.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아래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대요. 첫째 달 24일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어떤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날이 불안하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5절과 6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허리에 우바스 산 순금으로 띠를 띈 것은 왕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황옥 같은 몸, 번갯빛 같은 얼굴은 창조하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횃불 같은 눈동자, 전능자로서의 통찰력. 할렐루야. 우리를 그와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난 놋과 같은 팔과 발, 이것은 심판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전 500년경에 이미 다니엘은 힛대길 강가에서 환상 중에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확증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양극화 현상. 자,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날 때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어그러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나의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대면하여 배우니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들어가니 내 몸의 힘이 쫙 빠졌대요. 그리고 그 얼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대요. 힘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그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입신이죠. 슬레이 다운이죠. 깊은 영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의 옛 성품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 그 시대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미 기도 시작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오지만 마귀도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한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21일 동안을 막았대.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 미가엘이 동원됐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마지막 날 엔드타임의 그 일들,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가지고 오니. 아멘.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마침내 다니엘에게 도착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지금 여러분 애들 게임하는 스타크래프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멘. 21일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마귀도 강력하게 방해한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시험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할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이미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도 그의 사자들도,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천사의 그룹과 사단 마귀의 그룹이 싸워요. 근데 8절 결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그 마귀가 어떻게 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그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변 속에 가까이 와 있죠. 지금 내 옆에도 와 있죠.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죠. 내 심령과 마음을 탐욕과 음란과 무관심과 세속의 영, 쾌락의 영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들어가죠. 우리 이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기도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뜨는 사람들과 친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랫동안 머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다니엘 20일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궁금하죠? 그죠? 기도의 결론은 이겁니다. 반드시 응답된다. 다니엘은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짖는 주여 주여 삼창, 이 주여 삼창 기도도 다니엘을 통해 시작되었죠.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다니엘 9장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성경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복역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 연수를 계산해 보니 지금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풀어야 할, 해결되어야 할 그 일들에 대한 응답, 해결책, 대답들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서 먼저 읽으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선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와, 70년을 정하셨구나. 근데 계산해보니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아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라.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21일 기도의 결론, 다니엘은 전성기를 살았구나. 일평생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 그 위기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말씀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하늘로 인도한 전도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일을 뜻을 정한 다니엘 기도, 끊임없이 기도로 나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니 지금 여러분이 써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지금 막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주께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들었던 음성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시대에 되어져가는 그 일들을 명백히 알고 분별하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전성기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안에 순결의 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우리 집 안에 흐르는 그러한 저주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한 가지 은밀한 죄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기도를 붙잡겠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내었던 다니엘처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꾼 되어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잖아.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 뜻을 정하며 기도합니다. 포도주와 왕이 먹는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1일 동안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더러운 귀신의 영들, 주여, 그러나 주님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엘라자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게임 오버입니다.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300명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 주 예수께 불을 날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을 꾸며 대한민국을 전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신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찬양하며 기도로 투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예배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